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리를 바꾸자 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이 본문은 지난주는 어린이주일이라 못했지만은 이 본문은 유대인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선생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는 것, 그 죄로 인해서 더 많은 고통과 혼란이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가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사람들을 깨우고 외친 그 경각심을 준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인간의 진정한 변화, 그 인간의 참된 하나의 사람으로서 참된 사람이 되고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인간으로서 참된 인간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므로 그것은 불로 세례를 주므로 인간의 본질적인 잘못과 또 인간 안에 있는 죄를 전부 태워버린다. 그래서 인간의 내면을 완전히 바꿔버린다. 마치 농사를 지을 때 우리가 시골에 가면은 이른 봄이 되면은 전부 불을 태워가지고 전부 불을 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씨를 뿌리고 개간해서 농사를 짓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불을 태운 이유는 바로 그 속에 멀쩡한 것 같아도 유충도 있고 벌레도 있고 좋지 않은 병균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전부 태우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씨를 뿌리면 씨가 상하지 않고 잘 자라나서 농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농사의 첫 번째 일은 다 태우는 거예요. 그거와 똑같이 인간도 아무리 좋은 것 잘못을 하면 그 잘못을 시정하고 잘못을 하면 그 잘못을 반성하고 그런 방식의 변화가 진정한 변화가 되지 않고 진정한 변화는 인간의 인격이 마치 불이 타듯이 인격 안에 있는 죄성이 다 타들어가는 이러한 특별한 은혜를 바로 영이 거룩한 영이 불로서 우리에게 허락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게 되려면 반드시 진정한 회개, 진정한 반성과 그리고 진정한 노력이 있을 때 그러면 주님은 그 회개하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불로서 그의 인격 안에 있는 좋지 않은 것들을 전부 태워버려서 그를 온전한 자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이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시고 좋은 인간이 되고 싶어 하시고 좋은 신앙이 있는 분들은 좋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짜가 될 수 있냐? 헛개비 같은 쭉종이 같은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비어있는 겉은 신앙인인 것 같지만 속에는 신앙이 없는 겉은 좋은 인간인 것 같지만 속에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겉은 좋은 사람인 것 같지만 그 속에는 극도의 이기심으로 가득한 그런 헛개비 같고 쭉종이 같은 자가 아니라
그 인격 속에 주님이 담기고 사랑이 담기고 희생이 담기고 십자가가 담긴 참된 사람, 참된 인간,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여러분, 이 길이 저와 여러분의 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려면 원래는 7절부터 가야 되는데 우리 한번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례요한이 이렇게 외치는 거죠.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가는 우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기 뭐라 하냐면 세례요한이 무리들에게 말해요. 세례를 받으러 오는 무리예요. 세례를 받으러 오는 무리들은 지금 뭐야? 올바르게 살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여기 안 나온 사람이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세례요한이 외치게 되자 사람들은 찔려서 나 제대로 살고 싶다. 온전하게 살고 싶다. 사람답게 인간답게 신의 자녀답게 살고 싶다. 그래서 세례요한에게 막 달려왔어요. 그럼 그 사람들을 좋은 사람이야 안 좋은 사람이에요? 당연히 좋은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그 오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고함을 쳤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독사의 자식이란 말은 독사는 사탄, 마귀를 말하는데 마귀의 자식들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근데 이렇게 제대로 살고 싶은 온전한 인간으로 사람으로 신의 자녀로 살고 싶은 이러한 사람인데 거기다 대고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한 이유가 뭐죠? 그 이유는 바로 밑에 있어요. 그게 아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에게 일러 누가 너희에게 일러줬냐?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줬냐? 다시 말하면 이들은 진노를 피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온전하게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죄가 갖고 오게 되는 그 진노와 심판과 벌을 톨스토이 작품처럼 죄는 반드시 벌을 갖고 오는데 죄는 짓되 벌은 피하고 싶은 거예요. 죄가 맛있거든요. 타협하는 죄. 요만큼만 죄 짓고 그걸 어떻게 숨길까? 그리고 그 진노는 어떻게 피할까? 그래서 그때마다 회개도 결국은 온전해지고 싶은 회개가 아니라 벌을 벗어나고 싶은 그 두려움 때문에 억지로 하는 벌을 피하고 숨기고 싶은 그 마음에서 회개를 하는 거니까 사실은 주님 앞에서 가증한 회개가 되는 거죠. 여러분 벌을 피하고 싶어 회개하는 것도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 회개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진정한 회개는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 이 세례요한은 그 중심을 보고 사람의 그 부조리, 그 이중성을 보고 죄는 저지르고 싶지만 또 나는 구원도 받고 싶은, 그래서 그 죄를 숨기고 들키지만 않으면 되는 이런 방식의 삶은 주님 보실 때는 독사의 자식들인 거죠. 자, 이 얘기는 독사의 자식이니까 멸망받아라라는 게 아니라 경각심을 갖고 너희의 행태가 그러하니 너희가 이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8절 읽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짝 죄짓고 그 죄를 벌을 피하고 죄를 숨기고 그러면서 가느냐? 그 속에 바로 이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나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뭐래도 구원받는다. 나는 어차피 구원받을 거니까 내가 이런 죄, 이렇게 죄 이거 그냥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사람은 그 부분을 속일 수 있고 사람은 그것을 그 벌을 피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니까 그 속에 일어나는 음습하고 탐욕적인 그 냄새나고 추한 그 죄를 주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된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이 죄 짓는 근거가 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주님 앞에 대단히 큰 문제가 됩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심판의 임박성. 도끼는 나무를 자르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무섭게 여겨야 되고 도끼가 이미 여러분 앞에 와 있다. 여러분 이것은 꼭 죽어서 받는 심판이 아니라 세상의 진리는 근문율입니다. 죄를 범하면 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의를 행하면 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아직 안 살아보셔서 모릅니다. 죄진 사람이 더 잘 살고요. 죄진 사람이요 다 멀쩡합니다. 아니요. 그 당대에는 넘어갈지 몰라도 후대에는 넘어가지 못해요. 구약 성경에 3세대를 넘어 1000대까지 여러분 이 죄는 꼬리에 꼬리를 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이 죄를 해결하면 죄는 끊어지고 죄에 대한 벌과 저주는 끊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 숨기고 있는 게 있습니다. 논문을 인용을 하고 거짓말로 논문을 쓴 것, 그런 나만이 알고 있는지, 내가 아무도 모르지만 횡령을 한 죄. 요즘 애들은 소확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소확행이 여러분 아세요? 소확행이 무슨 뜻이죠? 작지만 소중한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잖아요. 근데 요즘은요 소확행이에요. 작지만 확실한 횡령. 나 이 얘기를 들었어요. 사람들은 들키지 않게 횡령을 하고 들키지 않게 죄를 지고 그리고 교회를 가죠. 이것은 오늘 우리가 도전해야 될, 이 오순절을 맞이한 우리들이 도전해야 될 여러분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언젠간 죽어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죄에 대한 값이 나온다는 걸 알고 여러분 경각심을 갖고 여러분 죄를 해결하기를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무엇을 하리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그러면 이 심판에서 이 죄를 없애게 하는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무리들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세례요한이 하는 말은 뭐냐면 진정한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그 진정한 회개가 뭐냐? 그건 행위가 따르는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울고 불고 미안하다 그러고 죄송하다고 하는 반성의 눈물에 기도로 그치는 게 아니라 기도실을 넘어 그 반성에 합당한 행위를 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진정성으로 올려드리는 진정한 회개를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을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두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없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그냥 넘기지 마세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옷두벌, 여기 옷은 겉옷이 아니라 속옷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쟁이 같은 겁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옷을 입었냐면은 지금처럼 상하이로 입은 게 아니고 이렇게 가운 같은 옷을 걸치고 가운데다 혁띠를 묶어 갖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막 뛰다 보면 이게 헐렁헐렁하죠. 그럼 속살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속에다 속바지 형태의 속옷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저기서 말하는 두벌옷의 옷이라는 그 단어예요. 그것이 있는데 가난한 사람은 평생 그거를 나달나달하고 더러운 데도 입고 다니고 찢어졌는데도 입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빈곤한 사람들, 절대적으로 가난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이렇게 관심이 없을 수가 있냐? 생계 자체가 안 되는 사람들, 절대적 빈곤한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이제 돌이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절대적 빈곤에 빠진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연민의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은 너무 차가운 시대입니다. 연민이 사라졌습니다. 연민은 자기한테만 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안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부유하게 사는 거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 주변에 절대적 빈곤에 놓인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인간입니다. 인간할 때 사이가 안 짧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는 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참된 인간은 자기만 아는 존재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마음에 놓을 수 있는 연민을 가진 인간,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고 참된 사람이라는 것을 세례요한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먹을 것도 그래라. 내가 오늘 먹을 것 있지만은 먹을 것이 없을 때가 있어요. 저도 먹을 것이 없을 때가 있었어요. 시골에서 개척을 하면 하루에 2끼 1끼 먹었어요. 그때 사진을 보면 저의 딱 절반이에요. 3년을 시골 충청남도 천안고 수십면 100짜리 2구에서 사는데 부엌의 구들장도 무너지고 방의 구들장도 무너지고 오로지 어머니가 사주신 파티쿠커라고 전기로 된 거 거기다 라면도 끓여 먹고 국도 먹고 밥도 먹었는데 거기는 먹는데 쌀이 있어야죠. 라면 5개 들은 거 그거 갖다가 놓으면 1주일 2주일 먹어요. 짜게고 짜게서 불려서 먹고 그랬더니 위장병이 생기고 오래 있으니까 장염이 생겨서 길 가다가 목사한테 전사한테 누가 밥 주나요? 막 길을 가는데 변이 막 흘러내리고 장염이 걸려서 20대 초중반에 먹을 것이 없을 때 그 외롭고 힘든 시간이 있습니다. 가난은 너무나 힘든 겁니다. 상대적으로 돈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돈이 대단한 시대에 그 돈을 인간답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쓸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돈보다 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극도의 빈곤한 사람들에 대한 연민을 갖는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이 회개일까요? 12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세리들이 있습니다. 세리는 누구냐면 세금 징수하는 사람이에요. 지금하고 내용이 달라요. 예수님 당시에 세금 징수는 누가 했냐면은 로마가 전체가 있으면 로마가 나라마다 세금 담당자를 세워요. 그럼 이 사람은 로마는 수익에 따라서 세금을 물린 게 아니라 로마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미리 결정해요. 일종의 부가세 같이 세금은 아닌데 세금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미리 결정을 해버려요. 미리 세금을 주면 그 나라의 큰 거부가 그 세금을 대신 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세금 징수권을 받아요. 그러면 세금 징수권을 받으면 각 도시마다 세리장을 세워요. 그 사람들한테 또 세금 징수권을 또 팔아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로마에다가 100억을 내가 세금을 냈게 되면 세금 징수권을 받았기 때문에 세리장들에게는 150억 원어치 팔으면 나는 50억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150억을 또 나누면은 세리장들이 그러면 내가 그 세금 징수권을 내가 10억에 사왔으면 내가 사람들한테 15억을 징수해요. 그렇게 되면은 5억은 내가 먹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되게 되니까 사람들이 원래는 그 세리장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룰이 있음에도 룰을 지키지 않고 욕심이 생기니까 내가 징수하는 만큼 지금처럼 종이가 오는 게 아니에요. 세금을 징수하려면 종이가 와서 얼마를 내라, 소득이 얼마인데 추적해서 얼마 내라 이렇게 없어요. 다 구두로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엿가락 늘리듯이 막 늘려서 세금을 징수하니까 당시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주 파렴치한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돈을 위해서 인간의 양심을 팔아버린 매국노고 반국가 세력이고, 그래서 인간도 아닌 그런 존재가 세리였어요. 그래서 당시는 세리는 회당에도 못 들어가고 몸을 파는 여자들하고 똑같은 취급을 당하고, 그래서 삭개오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그 양반이 키가 작아서 예수님께 못 간 게 아니고 세리였기 때문에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근처를 못 오게 만들었을 때 그 세리를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 집에 들어가면서 그를 구원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그처럼 이 세리장들은 찔렸어요. 부자로 살았지만은 마음속에 찔린 거예요. 내 마음에 도둑질한 게 생각나고 신 앞에 가려고 보니까 신이 나를 심판할 것 같고 벌줄 것 같은 그 불안한 감정이 생기고 내 죄가 다 드러날 것 같고 그 불안감에 어쩔 수 없이 세리왕에게 물세례를 받으려고 찾아왔던 거예요. 13절을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기본 룰을 벗어나지 말고 세금을 잘 거둬라. 네 양심에 따라 정직하게 세금을 거둬라. 욕심을 너무 내지 말고 정직하게 잘 거둬라.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정직함이 성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철학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 대단한 사람 되려고 그러지 마세요. 너무 대단한 부자나 성공한 사람이 그렇게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사람들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훌륭한 사람은 바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 자신의 양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14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이번에 군인들한테 말합니다. 14절 시작.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위에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군인들은 당시 다 돈 받는 군인들인데 이 군인들이 박봉이에요. 그래서 이 군인들은 박봉이니까 나라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은 있지만 박봉이니까 이 사람들 중에 사람들을 강탈하고 거짓말로 고발하고 하면서 그 권력을 갖고 뒷돈을 받아 챙기는 군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지만 뒷돈을 받는 그런 부정직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고 네가 급료가 족한 줄로 알고 어렵더라도 네가 철학을 갖고 네가 나라를 지키는 거에 자부심을 갖고 가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21세기 대한민국에 어울리지 않는 말씀 같이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제 주변에 제가 청년들을 거의 38년을 양육했습니다. 지금도 오늘 오후도 청년들 가갖고 강연을 하러 갔는데 청년들을 10,000명이 넘는 청년들을 만나면서 제가 느낀 게 뭔지 통계입니다. 거짓말을 잘하고 욕심이 강한 애들은 빨리 성공하는데 크게 망하고 주변에 사람이 없고 그 영혼이 텅텅 비어갑니다. 사람들 앞에 자랑도 하고 훈장처럼 대단한 것들을 하지만 막상 들여다보면 외롭고 공허하고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이걸 저희 목회에서 명확하게 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람을 아끼고 존중하고, 참 신기하게 사람을 존중하고 아끼는 사람은 사람이 와요. 참 희한하게 지식을 존중하고 아끼는 사람은 지식이 와요. 그리고 참 신기하게 돈을 정말 아끼고 존중하고 이 돈 함부로 쓰면 안 되겠다,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욕심이 아닌 그 돈 자체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러면 꼭 돈이 와요. 참 신기한 것은 존중하고 사랑하고 탐욕이 아닌 존중과 사랑을 갖게 되면 거기에 오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죄를 범해서 속이고 힘으로 내가 뭔가를 얻고 하는 방식의 인생은 반드시 벌을 받게 되어 있고, 그 문제는 후대에 계속 이어지게 되는 너무나 끔찍한 일이 있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 죄를
끊어내는 방식을 여러분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말하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사람들은 알아요. 바라고 기대해요. 뭘? 그리스도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 알아요. 내가 쓴 논문 어디서 뺏긴 거 나만 알지만 그거 들킬까 봐 늘 조마조마해요. 내가 했던 그 성과 비즈니스에 가고 따고 얻었지만 내가 그거 누군가 뒤통수 쳐서 했다는 거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누군가 알 것 같아서 불안해요. 내가 부도덕하게 가족과의 관계 안에서 좋지 못한 불륜을 행하거나 좋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그냥 살지만은 그게 들킬까 봐 조마조마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하게 살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상황에서 우리들은 그리스도가 와서 제발 나를 바꿔줬으면 좋겠다. 제발 나를 새롭게 했으면 좋겠다. 당시의 사람들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래서 제발 나를 구원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저 세례요한이 그리스도인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자 세례요한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한 겁니다. 16절을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요한에게 이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죄를 끊어내는 이 문제를 기대하게 되자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물로써 그냥 씻어줄 뿐이다. 그때마다 씻을 뿐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지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고 계시는데 그분은 나하고 전혀 다른 분이다. 그분은 그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완전한 구원, 온전한 구원, 진정한 변화를 주시는 분이다. 그는 능력이 많은 분이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게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그분에 비해 나는 초라한 자다. 능력이 없는 자다. 그는 오셔서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성령의 불이에요. 이게 원문을 보면 성령과 불로 되어 있기도 하고 이거를 갖다 성령의 불로 해서 연결할 수도 있는 두 가지 모두 해석이 가능해요.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불이에요. 물은 씻을 수 있죠. 겉은 물로 씻어요. 여러분 지금 얼굴 더러워지면 화장실 가서 얼굴로 씻길 바랍니다. 그럼 뽀얘집니다. 근데 마음의 죄는 마음의 얼룩은 뭘로 씻겠어요? 여러분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잠재적인 보이지 않는 그 회충과 같은 그 안에 더럽고 추한 것들이 모낭충과 같고 회충과 같고 보이지 않지만 내 속에는 끔찍한 것들이 우글우글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로 갔다가는 여러분 그 상태를 해결하지 못하고 갔다가는 마지막 날에 불로 심판받을 때 여러분 나와 그 죄가 일체가 됐기 때문에 그 불을 내가 받게 되어 심판의 불이 되게 돼요. 그 심판의 불이 오기 전에 먼저 생명의 불, 회개의 불, 구원의 불을 먼저 받아서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아서 내 죄가 태워지게 되고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는 새로운 프레시한 완전히 새로운 여러분 그 인격을 소유할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저도 한동안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혈기가 많은 사람이었고 지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었고 늘 어려운 중에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끝까지 악랄하게 집요하게 했던 아주 못해먹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아버지나 어머니를 볼 때마다 양심이 찔렸고 아버지나 어머니 앞에는 효자였지만은 돌아서면은 좋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반드시 내가 이겨야 되고 1등을 해야 되고 승리를 해야 되는 못돼먹은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주님을 믿게 되고 주님이 오게 되자 제가 너무 놀라운 것은 그렇게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느 날 눈물을 흘리며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사람이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저의 간증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내면의 변화를 체험하고 자신의 인격의 변화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오순절은 바로 성령이 온 날을 기념한, 제가 오늘 빨간색으로 했잖아요. 이 빨간색 1년에 한 번 합니다. 할렐루야. 언제 합니까? 성령 강림이 뜰 때. 오순절의 색깔은 빨간색이에요. 왜 빨간색일까요? 성령을 상징해요. 성령이 뭘 상징할까요? 여기나 해놨죠. 불을 상징합니다. 태우는 날이에요. 5월 말이 성령 강림주일이고 부활 이후에 50일 동안 지내는 날 오순절입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한 끼씩 이날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딴 기도하는 오직 원띵 하나를 기도합니다. 성도들 모두 성령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임재를 넘어 성령의 불같은 세례를 받게 하옵소서. 이미 받았지만 다 놓쳐버린 사람들, 다시 혼란에 빠진 사람들, 다시 한번 재충만, 재성령의 불을 받아서 내면이 완전히 싹 타고 죄가 타버리고 여러분 주님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로 다시 세팅되는 오순절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을 기다리고 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절 읽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장 정하사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기도 또 불이 나옵니다. 이거는 정교한 문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언젠가, 이것은 기독교인들만이 믿고 있습니다. 그건 사람이 죽고 나면 반드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위에 심판이 따릅니다. 그 심판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불의 심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건 바로 타들어가는 심판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가 불쏘시개가 돼서 우리 인격이 영원히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 들어간다는 것이 지옥의 불입니다. 이건 너무나 부담스러운 얘기지만 저는 이 주의 말씀을, 천국과 지옥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원히 타들어가는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미리 그 불의 심판이 있기 전에 구원의 불을 통해 이 죄를 태워버리게 되면 그 마지막 날에 여러분을 태울 불쏘시개가 사라지게 되므로 여러분은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메시지를 세례요한이 전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번 기회가 너무나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로 여러분 체험하기를, 내면이 타들어가는 그 체험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쭉정이 같이 겉은 멀쩡하지만 속엔 비어있어서 쭉정입니다. 여기 보시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진다 그랬죠. 여기 손에 키를 들었다 그러지만 우리나라는 알곡과 쭉정이를 할 때 키를 들어서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삽으로 해요. 원래 원문에는 키라는 말이 없고 삽이라고 써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탈곡을 하면 이렇게 삽을 던지면은 알곡은 있으니까 알맹이가 있으니까 절로 가고 쭉정이는 속이 비어 있으니까 바람에 날려가요. 그러면 쭉정이는 여기 오고 저기는 알곡은 절로 가요. 그럼 계속 하늘을 향해서 삽질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점점 알곡과 쭉정이가 되면 그 타작 마당이 두 부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쭉정이는 여기에 가득 쌓이고 알곡은 여기에 가득 쌓이게 돼요. 그렇게 되면 알곡은 구하다가 봉지에 잘 담아서 창고에 소중한 식량으로 보관해요. 그러나 쭉정이는 여지없이 타는 불에다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타작 마당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완전히 알곡이로 가든지 아니면 쭉정에 대해서 불에 타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는 없는 게 인간의 운명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죽어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기독교인들이 있다면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리 우리의 죄를 성령의 불로 다 태울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난 죽어서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이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라도 죄를 범하면 반드시 그 죄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을 경각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올바른 사람과 인간과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죽이는 불을 만나기 전에 살리는 불을 먼저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